땅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세월이 가서 은퇴하게 되면 불안한 거지요. 내가 뭘 해야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나. 이와 같은 불안과 실망감과 절망은 말로 형용할 수 없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발견되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지난날에 숱한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에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분이 알아야 우리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걸로 만족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도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 인생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구한 날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에 취하고 더러운 돼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며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인간의 죄악 그 자체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그걸로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생활적인, 가정인 모든 잘못된 병든 것으로부터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료받는 건강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육신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강건한 생애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도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도 치료받는다는 사실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온 징벌을 받아 우리를 치료해 버리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생에 변화가 일어나야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이 돼간 줄 무엇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허구한 날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축복받은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저주가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악이 사라져 의인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치료받고 나아가서 우리는 축복받는 생애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내 존재가 이런 존재로 변화하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살며 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적당히 주일날 와서 교회만 와가지고 마음이 위로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구나.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은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질병이 아니라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나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함을 받는 선택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가난에서 해방되어 있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부자인데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짊어졌다 이 말의 가난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축복받고 또한 치료받고 내가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네요. 그대로 절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된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세상 사람이었어요. 멸망받는 자식이요 지옥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은 새로운 존재다. 이 땅에서 주하고 더러운 지옥 가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아 영원 천국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출생은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성의 세대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배운 지식의 근원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확실한 지식을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주신 이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에 대한 신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신분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마귀와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의 신분으로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나라로 삼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면 우리의 자신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그 속에 분명하게 설 때에 천하 온 천지가 변해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마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볼 수 있는 믿음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정말 안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허구한 날 가난하고 줄줄 흐르고, 허구한 날 절망이며 좌절이고, 안 되는 사업이 그대로 정말로 끊임없이 처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허구한 날 현실만 눈앞에 보이면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과 이 사울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 장군의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블레셋 나라의 거대한 장수 2m 70짜리가 장군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는 구함구함을 질러대는 겁니다. 나하고 싸워서 이길 자 나와라 말이야. 다 여러 백성이 같이 피 흘려서 죽게 하지 말고 너희 나라 대표자 하나와 우리나라 대표자 하나와 1대1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 구척 거인의 2m 70의 거대한 장군이 탁 와서 칼을 차고 목소리도 고래고래 고함고함 산천초목을 떨면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나오라고 하는데 사울 왕이나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 벌써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기가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싸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육신으로 눈으로 보니 자기보다 키가 크지요, 몸도 크지요, 무섭게 생겼죠. 아무리 비교해봐도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끊임없이, 그래서 감히 이 골리앗이 뭐라고 악을 써도 거기에 대꾸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떠고 있고, 그때 바로 초립동이 다윗이 골리앗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이 거대한 나보다 더 큰 골리앗의 현실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살의 어린 초립동이의 이 다윗이 평소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을 치는 목동이 자기가 양을 치다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을 때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바라보고 나가서 양을 도둑질해 가는 이 못된 놈이라고 와서 갈갈이 찢어 죽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 하는 이 못된 골리앗이 이 나라 백성을 와가지고 고함고함 치는 걸 보니까 마치 자기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자기 양새끼를 도둑질해가기 위해서 달려온 사자나 곰처럼 보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나 곰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어서 내가 찢어서 이겼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골리앗이니까 당당히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부시겠다고 뛰어나갔던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보았으면 겁에 질려서 그가 덜덜 떨지 나갑니까? 저것은 사자나 곰에 불과하거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는 신념이 쓰기 때문에 그 눈에는 현실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지만 그의 마음의 눈으로 본 골리앗은 사자나 곰에 불과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 현실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나가서 물매 하나로 단방에 머리를 깨뜨려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모든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현실을 보아야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허구한 날 육신의 현실만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허구한 날 절망 아닙니까? 허구한 날 좌절 아닙니까? 무너지는 사업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요 자살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청산해야 새로운 세계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나 보구나.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여 모든 이 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믿어서 하루아침에 오늘 믿어서 다음날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꾸준히 하나님을 믿는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살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용서받고 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비난하든 말든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요 이미 변화된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내 육신은 고침받은 사람이요 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끊임없이 열리는 인생이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딱 서야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향하여 온갖 유혹을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해도 여러분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육신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자기를 비하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도전할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당당하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놓으신 내 자신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런 존재로 변화되어 있구나. 내 삶은 이런 거구나. 당당하게 살아야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뒤에 예수가 있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말씀하마대로 지으신 분 아닌가. 내 아버지야말로 이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때까지 예수를 믿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의 신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인간의 신분으로 봐서 저와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내밀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신분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온 것으로 말하면 너에게 그 풍성한 꼴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내 자신의 속사람을 분명히 내 신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승리자이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별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꿈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로 꿈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별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물으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는 85세의 고령이고 그 부인은 75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임신이 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게서 나를 후손의 자식들이 저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꽉 뚫어차리라고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쓸데없는 변덕쟁이들의 모든 걸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끼만 낳으면 얼룩덜룩한 게 나으리라. 새끼만 낳으면 얼룩덜룩한 게 나으리라. 왜? 이 얼룩덜룩한 것이 나와야 자기 재산이 되니까. 자기가 삼촌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20년 동안 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그러니까는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빈털터리가 됐으니 얼마나 서러워. 그래서 삼촌 나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삼촌이 나의 이 노임을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여 먹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내가 삼촌 얼룩덜룩한 이 점박이 있는 짐승은 양은 다 빼버리고 염소나 양은 다 빼고 완전히 하얀 양이나 염소만 나에게 주시오. 그럼 내가 그 양을 칠 테니까 그래가지고 새끼가 나면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면 내 것으로 하고 하얀색으로 나면 당신 거로 하자. 그러니까는 이 삼촌이 볼 때 야 하얀 이 색깔이 있는 그 몸에서 난 자식이 허연 게 날 거지 까맣게 나거든요 생각하고 저 어리석은 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곱은 하얀 온전히 점박이도 없는 얼룩덜룩한 것이 없는 하얀 양이나 염소 속에서 어떻게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게 만들까 이걸 연구하다가 양들이 가서 밥을 먹고 꼭 물 먹으러 가는 그 물 앞에 우물 앞에다가 얼룩덜룩한 신풍나무 탄풍나무 막 해서 병풍을 딱 쳐놨습니다. 그리고는 양들을 온전히 풀을 다 뜯어먹고는 그런 앞으로 물 앞으로 가져와서 물을 먹을 때마다 한 번 물 먹고 눈 뜨면 얼룩덜룩 한 번만 먹고 물 뜨면 얼룩덜룩이네. 왜? 앞에다가 얼룩덜룩 신풍나무 탄풍나무로 가지로 그냥 얼룩덜룩한 걸로 병풍을 쳐놨으니까 양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와서 보면 얼룩덜룩 먹고 보면 얼룩덜룩. 그런데 희한한 건 새끼만 낳으면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버리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보이는 대로 역사가 현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절망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허구한 날 좌절입니까? 정말 이 팔자 무슨 개팔자인가 왜 이렇게 안 돼? 허구한 날 여러분의 현실만 보면 낙심이고 절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대로 절망의 세월만 열리는 겁니다. 속사람을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속사람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대로 현실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7살에 남의 나라의 형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죽을 고생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정말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죽음의 고생의 세월 속에서도 그는 온갖 하나 잃지 않은 내 마음의 꿈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절망의 벽이 파도처럼 몰아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11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고 마음속에 꿈을 헤아리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완전히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죽음 직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은 추한 죄인이었어도 지금은 은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질병에 환자였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주 속에 몸부림쳤지만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손만 대면 엎어졌지만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무엇 때문에 현실을 허구한 날 절망의 세월로만 바라봅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승리한다. 내 생애의 기적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서는 다 모든 것이 부서져도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을 마음속에서는 헤아리는 걸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현실에 자꾸 흔들리단 말이에요. 나는 속사람으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인전히 변화된 사람이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다. 악한 원수마귀야 나시를 예수로 매어놓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신있게 가는데도 현실이 산넘어 산처럼 자꾸 어려움이 겹치면 사람이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절망을 뛰어넘는 벽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겹치는 그 고난의 좌절을 이겨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원자폭탄 같은 힘을 발휘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절망을 밀려오는 파도 같은 절망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하하고 절망하고 좌절케 하는데 그 밀려오는 현실의 절망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할 때는 하나하나 다 뜻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 생애에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그래 모든 좌절을 물리치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의 기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그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신분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여 죽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축복받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어디를 간들 머리들 전용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 전용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또 남에게 꾸어질 전용 꾸어 쓰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고 못살고 어렵고 불행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뜻은 십자가 위에다가 아들을 못 박아 죽여야 했던 이유는 나같이 못난 부족한 사람도 죄를 용서하여 축복을 주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자신 하나님의 속에 이루어진 그 모든 뜻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내 뜻은, 그리고 여러분의 뜻은,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그 아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자녀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모는 하고 날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천만이면 천만의 부모가 다 똑같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할 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이 뜻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나는 죽고 싶어, 그래도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말지 뭐. 부모는 어떤 나쁜 살인자 부모도 또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꿈을 꾸는 것이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왜 우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디 가서 머리 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축복받아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큰 일을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 소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건 하나님이시 기쁜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방해한 마귀에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듣는 말씀대로 기적이 내게 일어날까 하고 흔들림 없이 환경에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은 칠같이 어둡고 현실은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현실은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현실은 정말로 금방 숨 넘어가 죽을 것 같은 처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져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모습을 꿈을 꾸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하반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고 에베소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받는데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뜻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원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과 감사가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걸 생활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얼룩지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어도 그는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감사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무심하게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거나 크거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감사로서 찬양을 하고 보답을 할 줄 알 때 하나님은 확신 있는 생애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수 안에서의 내 신분에 확실히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한 내 생애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능수마간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입술에 내 새로운 신분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허구한 날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해보자는 말보다는 안 하겠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사진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감각이나 느낌에 온전히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신분인 내 자신을 고백하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나는 질병이 아니라 건강한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능수마감이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걸 그대로 믿은 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죽고 피 흘려 우리들을 감각이나 느낌이라는 어리석은 요소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현재 보이는 눈에 보이는 최후에서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옛날 소련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이 철도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직원이 그만 이 철도국에 이 철도에 냉동 화차가 있는데
그 냉장고 화차 그만 실수로 문이 잠겨버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문이 잠겨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누가 열어주는 사람이 없고 두들겨 봐도 안 되고 그냥 냉동고 이 화차 속에 단단한 시설 때문에 문 밖에서 전혀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 이제는 누가 와서 열어줄 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뭔 생각이 이대로 계속 가면 나는 이제 얼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모든 희망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몸이 저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상태를 그 벽에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점차로 몸이 얼어붙음을 느낀다. 나는 이제 정신이 몽롱해진다. 아마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직원이 와서 그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쌀방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 냉장고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난 겁니다. 전혀 냉장고가 아니래요. 고장나서 도저히 다른 냉장고 성능이 없는데 공기도 충분하고 실내 온도도 그냥 약간 쌀쌀할 정도지 전혀 얼어 죽거나 무슨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얼어 죽었습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의 형상을 놀라서 자포자기해서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감각에 의해서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실하고 내가 감각으로 느껴보는 것만 가지고 하고 그저 오감으로 보아야 되고 맛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충분히 산소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었고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죽는 것은 냉장차라는 그 사고방식 나는 이제 얼어 죽는다는 그 자기의 생각 스스로 빠져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수없는 세계의 박사들이 연구한 연구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살인자를 죽일 때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인자를 죽일 때 여기다 물을 똑똑 떨어뜨려야 돼요. 물을 똑똑 떨어놓고 똑똑 떨어니까는 물이 그냥 파가이 아주 칠 때마다 여기 아주 그냥 해마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물을 떨어뜨리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를 해마로 떨어뜨린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나 뚝 떨어질 때마다 아무런 감각도 사실은 없는데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왜 망치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뭐가 하나 또 오면 망치가 떨어져 나는 죽는구나. 두 번째 떨어지니까 나는 이제 피가 하나 터져 죽는구나. 몇 방울 5번인가 떨어뜨려 죽어버렸대. 알고 보니까 물방울밖에 안 떨어뜨려요. 자기 속의 감각에 의존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믿는 대로 그 인생은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비록 답답하고 환경이나 감각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현실이 지금 절망적이고 도저히 눈에 앞이 캄캄하고 현실이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축복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결코 잊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 말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다. 잠언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잠언서 18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린다고 했으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가 감사로 불면 감사한 일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풀면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하늘에서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불확실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세월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확실한 그리스도의 생애의 새로운 신분으로 축복받는 신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이 몸된 피를 우리가 몸과 살을 먹기를 원하여 아버지 성찬이 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거짓과 장난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경건치 못함으로 참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경건함으로 참여하여 아버지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르치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는 언제나 경건하게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떡을 떼면 병든 사람도 치료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떡을 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던 주여, 이 자리도 오셔서 이 떡에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김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지사께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저같이 되시느니 그의 어여일세. 잔을 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이 자리도 오셔서 이 자리도 한 가지로 살이하사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영생복락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는 누가 지금 주시는 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자비하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있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축복받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병고침 받고 강건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는 곳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현실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